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사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네요. 아사랴는 그런데 이 본문,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본문하고 병행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으로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좀 더 일반적이니까 오늘은 아사랴 왕이 되어 있는데 아사랴라는 사람이 우시야라는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우시야라고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5장과 역대기하 26장에 기록되어진 아사랴 혹은 우시야라는 왕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한테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피차간에 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때부터 52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하신 거예요? 몇 살에 가신 거예요? 예? 예. 나도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자, 16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52년을 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55년을 해 드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3년 짧지만 굉장히 긴 거죠. 52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을 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왕을 하실 때에 나라가 정치,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해졌어요. 적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니까. 적군 중에 대표적인 게 블레셋이라는 적군이 있는데 이 블레셋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 무찔러 가지고 거기다 성읍도 만들었어요. 우시야 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남유다에서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고 이 동쪽에는 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암몬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조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명나라에 조공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셌을 때 바쳤어요? 힘이 작을 때 바쳤어요? 네. 미국에서 관세를 내려니까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내가 여기 설교 녹음되지? 참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늘 짠해요. 미안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오지간.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대판이에요. 현대판
조공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안 한다고 그러면 더 큰일 나니까 하는 거죠. 돈 많은 일본도 저렇게 쩔쩔매는데 암몬이 조공을 갖다 줬으니 지금 핵심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가 셌다 안 셌다? 엄청 셌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그 남유다의 성읍도 막 재건을 하고 계속 건축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뭐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나는 거죠. 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 옆에서 밥을 또 팔아야 되고 다 그게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국방력이 강화됐대요. 신무기도 막 개발하고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그걸 들으세요? 아니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와요. 그랬지? 그 다음에 이 우시야가 농업을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농경지도 개발하고 목축업도 개발하고 아무튼 자오지간에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데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 아름다웠고 태평성대고 막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참 번성하시면 좋겠어요. 예. 아직은 기회가 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냥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양반이 우시야가 아사랴가 어째서 이렇게 잘 살았을까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쨌다? 정직히 행했다 이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시야가 나름 비록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어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시야 시대의 남유다의 번성함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지금 생을 살 때에 번성함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보거나 옆에 있는 친구 성도가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에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점점 늙어가잖아요. 늙으면은 뭐가 같이 가냐면은 병이 같이 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길을 써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가면 병이 가고 병이 오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인네가 있어요. 아멘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아멘 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 아주 젊으시잖아요. 아주 28 청춘인데 앞으로 그런 노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금방 늦어가지고 늦은 사람이 있어. 그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렇게 무식하게 설교를 하지? 저도 해보니까요. 다시 일로 옵디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원색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만 지금부터 나의 남은 생도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르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또 동기가 있었어. 그게 뭐냐? 역대하에 딱 보니까 26장 5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님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왕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착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우시아에게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고, 즉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번성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혹은 격동적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남아있고 내 생활에 어떤 방향을 정하면서 거기 선택할 때 그 번성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그 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집트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나라에 가서 바로 다음으로 높아졌으니 더 이상 어떻게 높아지냔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형통하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이 우리는 형통이 금방 잘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형통의 모습인 총리가 된 걸 보고 형통했구나, 나도 하나님 이건데, 그거 전을 봐야지. 오리지널을, 그 원료를 봐야지. 그 어디 형통이 나오는 그 원천을 봐야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손요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하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그게 제가 아니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랬고,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기가 막힌 멋진 왕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 뭘 원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신통하구나. 지혜도 주고 그 다음에 부도 주셨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시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시아 왕으로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게 뭘까 들여다봤더니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직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날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순복했다, 이 소리예요. 반면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 때 그만 이스라엘이 쫙 쪼개졌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왜 그랬냐면 르호보암은 그 연장자인 대신들, 노인네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 그냥 자기 또래, 자기랑 같이 자란 사람들, 그냥 젊은 혈기에 그것만 듣고서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거를 더 정밀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나라가 그만 잘라지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은 형통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뭐 물어야 잔소리지. 그런데 형통하려면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어디지? 어느 성경에서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신명기에 나오는데,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줘서 네가 돈이 있는 거야, 이러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니까 네가 재물이 있는 거야, 이 녀석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린 재물하면 돈이, 지금도 두 사람 자다가 눈을 떠먹잖아요, 돈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그 좋아하고 힘들어하는 그 돈, 명예, 권세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그거를 사용해야 될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내가 돈을 많이 쌓아봐야 뭐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못 쓰는데.
그 생명도 하나님 거고 그 재물도 하나님 거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러므로 행할 사람이 지혜롭다 이거예요. 우시아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만 이 양반이 뭔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예. 옛날 말로는 이제 문자로 시작하는 그 병이고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 걸리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걸렸는데 걸려서 그 당시엔 지금도 좀 나쁜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하늘에 저주받은 병 아니에요. 근데 왕이 걸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별궁에서 살게 하는 거야. 그 사람 아들 요담이 왕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52년이라는 통치 기간이 길었던 것은 본인은 죽지는 않고 나병에 걸려서 괴롭고 누가 왕을 해야 되고 아들이 하고 뭐 같이 한 거지 같이. 그러다 보니까 52년이 된 거야. 말하자면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들을 때 아까는 막 나라도 성바하고 경제 막 다 부흥했는데 갑자기 나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별궁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은 보통 유다의 왕국의 왕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전 선배 조상 왕들 묘실에 같이 묻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시아라는 어르신은 조상묘 왕실묘의 옆에 거기는 못 들어간 거야. 그 옆에 묘실을 만들어서 거기 모셨다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나병 걸려서 안 좋아. 왕 노릇 못해서 안 좋아. 결국 죽어서 묘실에도 묻히질 못해.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Why? 그거는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시아죠.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나병 걸리고 별궁으로 쫓겨나고 죽어 묘실 옆에 묻힌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좀 많으세요 지금? 어떻게 많으세요? 뭐 해볼만 하세요? 눈만 감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통장에 있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평안해. 그래요? 그래, 사람 나가면 다 인사하고 그래요? 아니 좋아요. 그렇지? 아니 돈 많고 백 많고 뭐 나쁘게 뭐 있어. 다 좋아요. 클라젯을 착 열면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입고 그냥 루이비땡 뭐지? 뭐 아무튼 뭐부터 쫙 프라다 쫙 좋아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야지.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언변을 주시고 나에게 뭐 남을 섬기는 무슨 은사를 주시고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거 프라다를 들고 다니는 걸 뭐라고 안 그러시고 빨주노초 파남보 입는 걸 뭐라고 안 그러시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 우시아는 그러지를 못한 거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막 블레셋을 뭐 난리가 나서 부자가 됐는데 그만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교만의 끝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제가 이제 드라마타이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연극을 잘하잖아요. 어느 날 이 우시아가 이러고 이제 성전 곁을 지나가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옛날에 멋있었나 봐.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은 2분의 1로 머리로 나눠보세요. 그럼 맨 앞쪽 조금 작은 데는 지성소, 뒤에는 성소인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그 커튼 바로 앞에 조각나무로 이렇게 분향하는 단을 만들어 놨어요. 분향하는 어떤 그릇이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아침에 저녁에 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를 우시아가 봐서 멋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지가 가갖고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열댓 명 뭐라고, 왕인데 뭐 못해요, 뭐든지 다 하면 되지. 이거는 마치 오늘날 지금 딱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은경 사모가 당신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내려와, 내가 하겠어 하는 것과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분향을 딱 하려니까 그때 제사장의 최고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이름이 또 아사랴야. 아사랴 제사장이, 그래도 왕이 그러니까 잘못하려고 하는 거지만 왕이 하니까 그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사장 후배들 80명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시아 왕이시여,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나가라. 그러고서는 분향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탁 솟아났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한테 처음으로 아론이란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니 너는 앞으로 제사장이야. 너는 분향을 해. 알았어? 분향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꼭 해야 된다. 네가.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너의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초점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시아가 스가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족종 믿고 순종했는데 그가 죽고 말씀을 받고 하지 않고 번성하고 하니 교만해져가지고 강성해지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나 기쁘잖아요. 뭐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고 사람들이 다 건너갔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게 황홀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미리암이 춤도 잘 췄나 봐. 근데 어떤 마음이 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민수기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누구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예요. 친누나. 니나 나나 뭐 똘똘한데 어디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순간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이 병이 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경계선을 넘는 게 교만이랍니다.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생겼어. 이제 블레셋이 곧 막 쳐들어올 것 같아. 근데 이거 전쟁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단 터가 있고 다 준비가 됐고 블레셋은 지금 올 것 같고, 그런데 이 기다리던 사무엘이 안 와.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자,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넘어오든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안 이겨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사울왕의 믿음을. 그래서 사무엘을 좀 늦게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버렸어? 자기가 해버렸어. 뭘? 설교를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때, 아하,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 다시. 우시야 왕이 잘 살고 번영했는데 강성의 전국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교만해져 가지고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상황이 왜 됐냐? 교만이다,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읍송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나 생각할 때, 마운트 레이니아 같은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까, 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별 사람도 세상에 다 있다. 뭘 저것도 기어 올라가고 저러나. 집에서 평안히 라면 끓여 먹고 있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문제는 you know what? 유명한 등반가는 뭘 걱정하냐면 how to climb up that이 아니야. how to climb down, go down. 어떻게 거기서 내려올까가 더 걱정한답니다. 다르죠, 생각이. 우리는 저거 어떻게 올라갈까가 그 사람보다, 그거보다 어떻게 내려올까가 그 사람의 걱정이랍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다 다 죽기 때문에. 막 필사적으로 막 꽂고 오르고 막 미끄러졌다 올라갔다가 할렐루야. 근데 못 내려와. 들리세요? 잘 나가세요, 지금? 좋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알아냈어요? 아니, 좋은데 뭐하러 울고 짜고 그래. 아니, 좋은 일 행복한데 어떻게 울고 짜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즐거우냐? 찬송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있으라는 거죠, 마음이. 응? 어렵냐? 힘드냐? 기도하라. 하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 저때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결국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52년이란 긴 세월 왕직에 머물렀던 우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은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길게 사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렇죠? 뭔데 그러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거거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까먹어. 우리는 뭐 원수도 몇 년 지나면 힘이 돼. 걔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 52년 이 양반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부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니까 망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합시다.